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 뜻 강좌 152번째 시간입니다. 제 152강의 제목은 엘샤다이와 여호와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것 뜻 3가 언제 나옵니까? 이렇게 문의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것 뜻 3를 지금 편집팀과 교정을 보는 중입니다. 본문 조판 PDF까지 이제 나와서 시간을 내서 계속 내용을 보강하고 교정을 보는 중인데 출판사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한 달 안에 늦으면 2달 안에는 이제 나올 만큼 책이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이 나오게 되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책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이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를 처음 만나고 와서 실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출애굽기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당히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지요. 그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이때 전능의 하나님이 엘샤다이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지요. 그래서 전능한 엘샤다이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호와라는 명칭을 몰랐다는 말인데 정말 그랬을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나 많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12장 8절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구절들이 자주 나옵니다. 심지어 창세기 15장 2절이나 다른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밝히시는 장면도 나와요. 이런 현상은 그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에게도 여전히 나타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 구절이 그래서 수수께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온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엘샤다이로는 나타났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 엘샤다이거든요. 엘샤다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 99세 때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을 엘샤다이로 고백하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구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엘샤다이로 나타났다. 이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여호와로도 나타났는데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말씀이 서로 이제 잘 맞지가 않는 거죠.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엘샤다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샤다이라는 이 말은 아직도 뜻을 확정하지 못한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는데요. 1차적으로 전능한이라고 우리말 성경들은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영어 성경들도 almighty, 그러니까 전능한이란 뜻이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 온 걸까? 이 70인역, 특히 욥기에서 이 샤다이를 전능한으로 번역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근거했다고 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전능한을 추측하게 만든 구절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 전능자가 나오거든요. 이 전능자가 아비르입니다. 아비르는 전능한이란 뜻이고 이제 전쟁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요 구절 바로 다음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리고는 우리말 성경에는 전능자가 또 나옵니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때 전능자는 샤다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아비르를 전능자로 번역을 했어요. 전능자라서 전능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샤다이는 아직 뜻을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위에 아비르와 병행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같은 속성을 나타내는 말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서 위에 아비르가 전능자니까 밑에도 샤다이도 전능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 추측은 일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위에도 똑같은 한국말 단어로 전능자, 밑에도 똑같이 전능자 이렇게 번역한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어도 같은 단어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위에 전능자는 아비르고 밑에는 샤다입니다. 그런데 이 샤다이는 그냥 뜻을 추측해서 전능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샤다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샤다드에서 온 거다. 샤다드는 빼앗다, 멸망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욥기에 보면 강도라고도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샤다이가 샤다드에서 왔다. 이거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단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카드어로 사두, 산이란 뜻이에요. 사두에서 온 걸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의 산, 시온산 이런 산과 좀 관련이 있고 열왕기서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할 때 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봤다. 그래서 산이 히브리어와 같은 세머 계통인 이 아카드어로 사두니까 아마 샤다이가 사두에서 온 걸 거다. 물론 성경의 산의 신은 또 다릅니다. 샤다이가 아닙니다. 하림이라고 나오죠. 여하튼 샤다이를 사두에서 온 거다. 산의 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거보다 좀 더 넓게 받아들여지는 의견이 뭐냐면 이 야곱의 유언에 보면 전능자 샤다이라 그랬죠. 샤다이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리고는 그 복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나옵니다. 젖먹이는이라고 번역했지만 젖가슴을 얘기해요. 근데 이 젖가슴이 샤다임입니다. 샤다이와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은 번성의 복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샤다이는 전능한, 전쟁에 능한 이런 의미가 아니고 후손의 번성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걸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엘샤다이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의견이 왜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냐면 실제로 엘샤다이가 창세기에 등장할 때는요. 그 뒤에 거의 이 번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장 먼저 샤다이가 등장하는 아브라함 99세 때의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신 다음에 2절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런 현상은 여기뿐 아니라 여러 구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야곱이 형한테 죽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급히 야곱을 외갓집으로 보냅니다. 하란으로. 그때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어떤 축복을 하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입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가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냐? 생육과 번성이 또 나오죠. 창세기 28장 3절인데 여기뿐 아니라 창세기 35장 11절, 48장 3절 등 엘샤다이가 등장하면 생육과 번성이 뒤따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아까 살펴본 대로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엘샤다이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신 수수께끼를 풀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엘샤다이로 나타났다 할 때 이 나타났다 요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 본래 본다는 뜻이에요. 라라고 씨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졌다 이 뜻인데 이 동사가 미완료태입니다.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미완료태라는 게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동작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의미를 해석을 하면 믿음의 조상들에게 엘샤다이로 보여졌고 지금도 보여지고 있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 않냐 이미. 그러나 우리 신앙의 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하나님 곁에서 살아있는 존재라고 보면 그들이 뭔가를 그때도 목격했고 지금도 목격하고 있다는 뜻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엘샤다이에 뭘 목격했고 목격하고 있는가? 이 미완료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엘샤다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쟁과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전쟁하시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면 비록 아브라함이 자기 병사 318명으로 저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 연합과 싸운 적이 있긴 있지만 그때 한번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맛본 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때 목격한 것이지 지금도 목격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미완료태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은 특별히 무슨 전쟁과 관련된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삶 속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샤다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면 이 미완료태 목격되었고 지금도 목격되어진다.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엘샤다이가 후손을 번성케 하시는 젖먹이고 그래서 자손이 불어나는 그런 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적용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정말 후손이 없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자손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으로 가고 야곱으로 갈수록 자손들이 번성해 가기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엘샤다이의 능력을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자기 후손들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모세 때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으로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이 불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엘샤다이에 번성케 하시는 것을 자기 스스로 목격했고 지금도 목격하고 있다.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지금 민족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는 작은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엘샤다이의 번성케 하시는 능력을 지금도 목격하고 있다는 말씀에 부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엘샤다이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나오는 대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이 1차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근데 아까 살펴본 대로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려지셨어요. 심지어 하란에 있는 라반이나 이 사람들도 여호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 여호와의 이름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들 그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히 그 이름을 사람들이 몰랐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해지는 게 뭐냐? 여기 등장하는 알려지다, 알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야다라는 동사의 더 깊은 뜻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야다는 기본적으로 know, 알다 이런 뜻이지만 이 속에는 더 깊은 차원의 체험하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뭔가 수박 겉핥기로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정말 체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알다 그러면 거기에는 혼인과 성관계까지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호와의 뭔가를 그들이 체험하지 못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이 여호와라는 명칭은 이 이름 자체에
엄청나게 크고 두려운 명예가 담겨 있다. 이걸 말하는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신명기서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역대상 16장 29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곧 영광과 치환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이 이름이 비하되면 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자기가 찾으세요. 그때에 뭐가 나타나냐면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두렵고 큰 명예가 담겨 있고 이 이름의 명예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손의 능력을 발휘하신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 속에 있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믿음의 조상 이후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어떤 면에서 침묵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떨기나무 앞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거의 잊혀진 상황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망각된 여호와의 명예를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찾으시겠다는 스토리가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에게 막 나타나지요. 당장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오합지졸 같은 이 노예 출신의 민족이 사막의 용맹한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고 이런 일들이 이어져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명예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체험을 했느냐? 못했죠. 왜냐하면 스케일이 달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족장들이에요. 집안의 가장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민족 개념이요. 그냥 집안의 족장 시대라 그러잖아요. 가장들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의 수준에서 그 작은 가족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 그 엘샤다이를 체험하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시고 태를 열어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 가족이 유지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지요. 그게 엘샤다이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명예와 능력을 믿음의 조상들이 맛봤느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은 거대한 민족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다시 등장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조상들이 엘샤다이의 번성케 하시는 수준에서 체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여호와의 권능을 알게 될 거다. 그들에게, 조상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수준의 놀라운 사건들이 이제 너희에게는 알려지게 될 거다. 즉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해요. 일단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때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모릅니까? 그 이름을 모른다. 그게 아니죠. 여호와를 체험하자.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자. 이런 뜻이죠. 이게 야다거든요. 노예 상태의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것이다. 너희 조상들도 체험하지 못한 거대한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전의 가족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민족적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이 구절이 담은 뜻입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모세가 파라오를 만났을 때에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리고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때 알다가 야다예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10가지 재앙을 시작으로 점점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그 10가지 재앙이 이어지는 가운데 출애굽기 9장 29절에 보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왕이 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알다도 야다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기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다니까 앞으로 세상도 자신들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것도 같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 이 창세기에 한 가족의 신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끄시는 인간들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그 곁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 위대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과정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 여러분 결국 어디까지 확장이 됩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창조주시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스토리가 성경에 담겨 있는 거죠. 그 야다의 스토리입니다. 엘샤다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냥 가족 수준에서 우리 집안 잘 되고 내 잘 되고 우리 후손들 잘 되고 하는 수준으로 그건 일반 종교에도 어디에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수준으로 시작하는 것 같았으나 점점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놀라운 차원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고백을 보면 출애굽기 18장 1절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리고는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 18장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야다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장인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땐 모세도 여호와를 몰랐어요. 근데 무슨 그의 이방인 장인이 여호와의 제사장이겠습니까? 이방신의 제사장이죠.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어미하신 권능을 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방신의 제사장에서 여호와의 성도로 바뀌는 과정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앞에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자가 이젠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로 바뀌는 사건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민족 단위로 커졌지만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알게 될 거다 그랬잖아요. 이건 어떤 차원에서 이게 가능해질까요? 지금 현재 어떻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지금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나오는데요. 이 예수스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잖아요. 거기 여호수아가 다 예수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그 말 속에 이미 여호와가 들어있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찬송드린다 하는 건 전부 다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으로 지금 확장되었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권능, 그 가장 큰 권능이 뭡니까? 죄인들을 멸하고 악당을 쳐부수는 권능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권능. 그 놀라운 반전의 권능으로 나타나신 여호와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 구원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제 온 세상을 사랑으로
복음과 구원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셔서 구원자 여호와 곧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며 앞으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온 우주가 두루마리처럼 말려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는 이 구원하시는 여호와께서 얼마나 우주가 넓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날, 모든 근본이 다 나타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집안의 가족의 엘샤다의 신으로 곁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수준인 줄 알았어요. 그냥 다른 일반적인 우상 숭배하는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인간들의 야다, 깨닫고 체험하는 인간의 수준이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스토리.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스토리.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황당한 무한, 저 너머의 무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곁에서 감지되시는 무한이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축소시켜서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건 비밀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본질과 실체는 어마어마하신 누구도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크신 분이지만 항상 우리 곁에 감지되고 우리 손을 잡으시고 동행해 주시는 수준에서 자신을 축소해서 그러면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본인의 더 크고 놀라운 걸 보여주시는 엘샤다이로 나타나셨지만 결국 우주 만물의 창조주 여호와이심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개인과 가정의 번성과 잘 되는 것의 수준에서 온 우주 만물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수준을 깨달아가는 성도로 그게 곧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호와의 권능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는, 체험해 나가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분 앞에 섰을 때에 가슴에 정말 큰 감격과 체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